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2년 남짓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으로 홍해를 건너 시나이 반도의 광야로 접어들었습니다. 어디로요? 여러분 어문 생각하면 안 됩니다. 광야로 접어들었어요. 애굽에서는 비록 고통스러운 고된 노동과 자유를 억압받는 노예의 삶이었지만 그래도 뭐가 있었어요? 집이 있었어요. 먹을 것이 있었어요. 생선, 오이, 수박, 참외, 부추, 파, 마늘, 먹고 싶을 때 마음껏 먹을 수 있었어요. 의식주에는 큰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광야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비록 애굽에서의 고통스러운 고된 노동과 주인의 억압은 없지만 광야 길은 평탄하지가 않습니다. 마시고 싶으면 언제든지 물을 마실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물이 늘 부족한 곳이 광야예요. 먹을 것도 변변치 못합니다.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너무 심해서 얼어 죽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 낮의 활동뿐만 아니고 밤의 잠자리도 매우 불편합니다. 집도 아니에요. 텐트를 쳐야 돼요. 텐트 친 지 30분밖에 안 됐어요. 근데 다시 걷어서 이동하려면 또 그거 걷어가지고 이동해야 돼요.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해야만 합니다. 애굽에서보다 의식주 면에서는 매우 불편해요.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가난하게 살았어요. 척박한 환경에서 살았어요. 먹을 것도 변변치 못 먹으면서 살았어요. 남들이 좋은 옷 입을 때 나는 여기저기 막 찢어지고 헤어진 옷을 입었어요. 우리 집도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익숙해요. 이런 경우에는 내가 어렸을 때 살아온 환경보다 더 척박하게 환경이 변한다 할지라도 별 무리 없이 잘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릴 적부터요, 제가 부유하게 자랐어요. 잘 입고 자랐어요. 잘 먹고 자랐어요. 제가 무슨 꽃게탕을 먹고 싶다 그러면은 언제든지 꽃게탕이 막 샥샥 나왔어요. 그리고 좋은 집에서 자랐어요. 침대가 없던 시절 막 꽃침대가 있고 그런 집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입는 거, 먹는 거, 거주하는 곳이 형편하게 되었어요. 아주 가난한 환경이 되었어요. 이런 경우에는 나중 형편을 견디기가 더욱더 힘이 듭니다. 지금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와 심리 상태가 이와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인 모세와 모세를 지도자로 세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좋기는 뭐가 좋았어요? 밤 늦게까지 고된 노역에 시달리고 자유도 없고 좋기는 뭐가 좋았어요? 근데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그때가 좋았는데 왜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런 백성들의 원망을 듣고 만나를 주세요. 하늘에서 내리는 신령한 떡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탐욕스러운 백성들은 이 신령한 떡인 만나로 만족을 못합니다. 뭣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괴기도 달라는 거예요. 괴기, 고기도 달라는 거예요. 소고기도 달라는 거예요. 때로는 돼지고기도 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달라는 게 아니에요. 뭣도 달래요? 과일도 달래요. 과일도. 광야에서 어떻게 과일을 얻어요? 수박도 주고 참외도 주고 메론도 주고 바나나도 주고 파인애플도 주고 또 뭐 있어요? 막 다 달라는 거예요. 그것도 뭣도 달래요? 기력에 좋은, 성경은 기력에 좋은 것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정력에 좋은 부추, 파, 마늘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울었대요. 이 울음이 뭐냐면, 여러분 가끔 어린아이들 데리고 어디 시장에 가잖아요. 백화점에 가잖아요. 그러면 막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게 있어요. 그거 사달라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 가격표를 보니까 이거 지금 당장 못 사줄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 어떻게 해요? 그 앞에서 두 다리 쫙 펴고 떼쓰면서 뭐예요? 울어요. 그 울음이에요. 지금 징징거리면서 떼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는 거예요. 이런 백성들의 모습에 하나님께서 심히 크게 진노하십니다. 모세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런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지도자 모세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도자 모세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고 모세를 지도자로 세운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이 백성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 이 사건으로 하나님께서는 모세 외에 70명의 지도자를 더 세웁니다. 오늘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지도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텔레비전을 틀면 라디오를 틀면 뉴스가 쏟아져요. 근데 그 뉴스 중에서 중요한 한 가지가 뭐예요? 뭐냐면 인사청문회예요. 인사청문회 소식이 뉴스로 나옵니다. 공정거래위원장 누구는 뭐가 어떻고, 국무총리는 뭐가 어떻고, 헌법재판소 소장은 뭐가 어떻고, 이런 인사청문회 소식이 들립니다. 대통령은 국가의 고위공직자를 지명합니다. 지명할 수 있어요. 그러면 국회에서는 지명된 사람이 그 공직을 수행하는데 적합한 업무 능력과 적합한 인성적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검증을 합니다. 이것이 인사청문회 제도예요. 국무총리, 이분 통과돼서 임명됐죠.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죠. 감사원장,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 소장, 그리고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 이 사람들 인사청문회를 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반드시 국회의 동의, 임명 동의를 얻어야만 돼요. 그 외에 국무위원들이 있어요. 각 부처의 장관들, 이 사람들을 국무위원이라고 하죠. 그리고 방송통신위원장, 그리고 우리 옛날에 무서웠죠. 국가정보원 원장, 그리고 무섭죠. 검찰총장, 경찰청장, 합동참모의장, 국세청장, 그리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 이 사람들도 다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국회의 임명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요즘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주요 쟁점이 뭐던가요? 여당은 임명받을 그 사람 막 보호하고, 야당은 그 사람들 검증한다고 막 공격하고 그래요. 근데 주로 뭘 가지고 공격해요? 위장천입. 자기 자식을 저 팔학군, 아주 좋은 학군에 배치하기 위해서 자기가 거기 살지도 않은데 주소를 그쪽으로 이전해 놓거나, 그것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그리고 부동산 투기하려고 그 투기 지역에다가 자기가 살지도 않으면서 거기다 주소를 옮겨놓고, 저 농촌에 큰 땅을 사놓고 그 투기 목적으로, 그리고 자기 거기 살지도 않으면서 거기다가 주소를 해놓고, 그러면 이거 주민등록법 위반이래요. 그래서 그 위장 전입, 이거 여러분 공직자로서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논문 표절. 이 사람이 박사학위까지 받았어요. 근데 남의 것을 베꼈다는 거예요. 이 비양심적인 거라는 거죠. 또 뭐가 있죠?
병역 면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자기 자식을 군대에서 면제시켜버린 거예요. 자기 자식뿐만 아니고 자기 친인척까지 다 군대에서 빼냈어요. 그리고 자기도 교묘하게 법을 잘 아니까 법을 이렇게 다 피해가지고 군대를 안 갔다 왔어요. 이게 병역 면탈. 이거 비양심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부동산 투기. 그 다음에 세금을 내야 되는데 세금을 안 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주요 쟁점이에요. 이런 것들은 다 공직자로서 인성적인 자질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로 막 공격을 해요. 대통령과 함께 국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중요한 자질이 무엇인지, 임명받은 그 직무를 수행하는 능력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뉴스를 접하는 많은 국민들은 나름대로의 생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지도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됩니다. 먼저 모세가 하나님께 하는 말이에요. 항변하면서 하는 말이죠. 11절 말씀.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모세가 하나님께 하는 말이에요. 14절 말씀.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백성의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서 회막 앞으로 나오라 그래요. 그렇게 하시면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감당하고 너 혼자 감당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지도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돼요.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백성의 짐을 지는 사람이에요. 백성의 짐을 지는 사람이에요. 백성을 맡은 사람이에요. 백성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이 지도자예요. 모세가 지도자로 세움받은 모세가 탐욕스러움으로 원망과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막 이렇게 항변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이 그들을 품에 품으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어찌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이 호랑말코 같은 이 불평 불만이 많은 이 백성들을 인도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막 항변을 해요. 그런데 모세는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입으로 지도자인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하고 있어요. 지도자는 자식을 양육하는 아버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젖 먹는 아이를 품에 품는 아버지와 같은 존재예요. 저 어렸을 때요, 이 젖먹이 아이, 갓 태어난 아이가 막 그 품기를 하잖아요. 그 열이 오르고 막 해가지고 경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병원도 멀리 있으니까 그 읍에 있는 면에 있는 면 소재된 막 보건소로 막 달려갈 때 그 경기하는 아이를 누가 품고 갔어요? 아버지가 품고 갔어요. 왜 엄마가 품지 않고 아버지가 품었는가? 이상하대요. 아버지가 든든한 팔로 이렇게 쫙 안아주면 이 아이가 안정감을 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는 젖 먹는 아이를 품에 품는 아버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지도자는 아버지처럼 백성을 양육해야 하고 품에 품어야 합니다. 지도자는 백성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대통령은 모든 백성들보다 앞장서서 법을 준수해야 돼요. 헌법을 준수해야 돼요. 국가를 보유해야 합니다. 대통령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 북한에서 미사일 발사 실험을 했다, 갑자기 우리 바다로, 우리 땅으로, 우리 영공으로 누가 들어왔다 그러면 대통령이 즉각 국방부 수뇌부들 다 소집하는 거예요. 다 참모진들 소집해서 비상회의를 소집합니다. 왜 그래요? 국가를 보유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대통령은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AI가
나타났다, 어디에서 발견되고 어디 산불이 나고 세월호처럼 막 배가 침몰하고, 여러분 그러면은 대통령이 어떻게 해요? 즉각 여러분 민방위법 훈련처럼 막 문자도 보내고 국민안전처 다 소집해가지고 그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걸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예요. 당연히 지도자인 모세에게 주어진 책임은 여러분 감당할 수 없으리만큼 심히 무겁습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 많은 백성들의 책임을 어깨에 짊어졌으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심히 무거운 거예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때로는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될 만큼 고통스러울 때도 있어요. 그럴 때도 있어요. 당연히 지도자인 모세가 지는 백성의 짐은 혼자서 감당하지 못할 만큼 심히 크고도 무겁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이것도 모르고 대통령직을 사모했어요? 대통령이라는 지도의 자리가 이렇게 막중하다는 것을 모르고 여러분 대통령이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당연히 막중한 책무가 있는 자리예요. 어떤 때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이 들 만큼 참으로 고통스러울 때도 있어요. 너무너무 외로울 때도 있어요. 그게 지도자의 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도자인 모세에게 뭘 줘요? 특권을 주십니다. 특별한 권위를 주세요. 특별한 권세를 주세요. 특별한 은혜를 주세요. 특별하게 하나님의 영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는 사람이 친구처럼 대화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는 다른 사람하고는 다르게 특별한 하나님의 영광을 친히 보여주셨어요. 백성들이 모세를 대항할 때,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할 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하고 똑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백성들이 모세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특별 대우를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지도자로 세운 그 모세에게 이렇게 각별해요? 왜 이렇게 특별해요? 하나님께서는 왜 일반 백성들하고는 다르게 모세를 특별 대우하느냐? 왜 하나님께서는 일반 백성들하고는 다르게 지도자들에게 특권을 주시느냐? 특별한 권위를 부여하시느냐? 막중한 책임을 감당하라고 그런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왜요? 막중한 책임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주는 거예요. 때로는 내려놓고 싶고, 때로는 죽고 싶을 때에도, 때로는 나 혼자라고 생각하며 외로울 때에도 심히 무거운 책임을 감당하라고 그것들을 주는 거예요. 그만큼 지도자인 모세는 백성에게도 하나님에게도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감당할 지도자인 모세가 혼자 감당할 수 없음을 아시고 모세를 돕는 또 다른 지도자를 세워주세요. 마치 국무위원들, 마치 여러 행정 수반의 비서진들을 세워서 옆에서 보좌하도록 그런 또 다른 지도자를 세워요. 여러분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느냐?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요. 이 사람들이 또 다른 지도자로서 모세를 돕습니다. 어쩌면 이들은 행정적으로 모세를 돕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몇 명을 세워요? 70명의 지도자를 세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도 특별하게 모세에게 주었던 동일한 영을 주십니다. 어쩌면 이들은 영적으로 모세를 돕는 지도자들이에요. 이들 또한 백성을 감당할 지도자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특권과 함께 막중한 책임도 부여받은 지도자들입니다. 이들 또한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에게도 아주 중요한 지도자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6월입니다. 6월은 무슨 달이라고 그래요? 호국 보훈의 달이에요. 6.25 전쟁, 한국 전쟁이 일어난 달이 6월 달이에요. 여러분 흥남 철수작전을 들어봤어요?
6.25 전쟁이 일어나자 우리 한국군이 밀려요. 어디까지 밀려요? 순식간에 저 부산 낙동강까지 밀려요. 쭉쭉 밀려가요. 이제 이 낙동강 전선이 무너지면 우리나라는 없어져요. 대한민국은 지구상에서 없어져요. 근데 그때 누가요?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펼쳐요. 그래서 어디까지 밀고 올라가요? 저 압록강까지 막 올라가요. 조금만 가면 이제 이 한반도는 다 자유 대한민국이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진군한 국군과 연합군은 중공군의 개입으로 다시 남쪽으로 철수하게 됩니다. 이미 중공군에 의해서 육지의 길들이 다 점령되어 버려요. 그래서 어디로 퇴근이 아니고 철수를 해야만 되냐면 강으로, 해상에 있는 그 강을 통해서 철수가 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12월 15일부터 24일 크리스마스 이브날까지 흥남항을 통해서 철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무슨 작전이에요? 흥남철수 작전입니다. 그런데 이 탈출 소식을 들은 엄청난 피난민들이 어디로 몰려드는 거예요? 이 흥남항구로 몰려들어요. 우리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첫 시작하면 보면 거기서 철수하는 장면으로 막 시작하잖아요. 어마어마한 피난민들이 몰려듭니다. 그때 연합군 주의비는 곤경에 처하게 돼요. 아주 곤란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많은 피난민들을 버리고 가느냐 아니면 데리고 가느냐, 이걸 결정을 해야만 돼요. 피난민을 버리고 간다면 더 많은 군인들과 전쟁 장비들, 병력을 그렇게 더 안전하게 탈출시킬 수 있어요. 근데 혹 또 이 많은 피난민들 중에서 북한군, 중공군들의 공작원들이 있다면 이거 큰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연합군 주의부는 그 어마어마한 피난민들을 다 여기다 두고 간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이때 흥남 철수작전을 주의하는 미군 제10군단장 에드워드 알몬드 그 장군의 민간 고문이 있었어요. 이분 이름이 뭐냐면 현봉학 박사라는 한국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알몬드 장군을 설득해요. 안 됩니다. 우리가 전쟁 물자, 전쟁 무기들 바다에다가 버린다고 할지라도 이 피난민들을 데리고 가야 됩니다. 막 설득을 해요. 결국 연합군은 피난민들을 데려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누구 때문에요? 현봉학 박사 때문에. 이분은 2007년 11월 25일 미국 뉴저지의 한 병원에서 노안으로 별세합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지도자 한 사람의 결정과 선택이 백성을 살리기도 하고 백성을 죽이기도 합니다. 현봉학 박사와 함께 한국군 지휘자들이 그 알몬드 소장을, 그 장군을 이렇게 막 협박 아닌 협박을 했다고요. 만약에 우리 저 백성들, 우리 국민들 안 싣고 가면은 우리는 걸어서 철수하겠다. 그러냐, 알아서 하라고 막 협박 아닌 협박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해요? 현봉학 박사와 군인들만 전쟁 무기와 함께, 전쟁 물자와 함께 넉넉하게 그 배 타고 철수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이들이 희생하면서 왜 이렇게 합니까? 왜 그래요? 이들에게는 백성에 대한 막중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백성을 버릴 수 없는 막중한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지도자들은 희생하면서까지 그 책임을 감당해야만 되기 때문에 그래요. 흥남 철수작전에서 그 유명한 배 한 척이 있어요. 메르디스 빅토리아호라는 배가 있어요. 이 배는 원래 사람이 탈 수 없어요. 정원은 60명이랍니다. 60명. 60명이 정원이고 화물을 실는 화물선이에요. 그런데 이 배에 몇 명이 타요? 14,000명이 타고 철수를 해요. 처음에는 선원 47명을 빼고 나머지 정원 13명만 태우려고 했답니다. 근데 역시 흥남 철수작전 지휘관을 한국군 지휘관들이 가서 설득을 해요. 그리고 이 배의 선장인
레너드 라우라는 그 사람이 좋습니다. 내 선장의 권한으로 사람들 태우겠습니다. 그래서 정원의 몇백 배가 되는 사람들을 태워요. 여러분, 물론 더 많은 피난민들을 태우기 위해서 전쟁 물자들을 바다에 버립니다. 전쟁 무기들을 바다에 과감하게 버렸어요. 이후에 이 배의 선장인 레너드 라우는 대한민국으로부터 을지무궁 훈장을 받게 돼요. 나 이게 무슨 훈장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최고인 것 같아요. 그리고 1958년 이 배의 선원들 전체는 대통령 표장을 수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빅토리아호는 세계 기네스북에 올라오게 돼요. 전쟁 중에 가장 많은 일반 민간인들을 구출한 배로 그 기네스북에 오르게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메르디스 빅토리아호는 1993년 고철용으로 중국에 판매되어 가지고 역사에서 사라졌다고 그래요. 여러분, 지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백성들의 안위가 결정됩니다. 이만큼 지도자의 책임은 막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에게는 뭐가 주어지는 거예요? 특별한 권위가 부여되는 거예요. 일반 백성하고는 다른 특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100년 동안 전쟁을 치렀습니다. 이거 100년 전쟁이라고 우리 그 세계사 공부할 때 나와요. 근데 이 영국군이 프랑스의 갈레성을 포위했습니다. 완전히 포위를 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그 갈레성 성읍의 성주, 최고 지도자죠. 그 성주에게 항복하라. 우리 영국군에게 항복하라. 그렇지 않으면 이 성에 쳐들어가고 일반 백성들까지 다 싹 전멸하겠다. 그런데 항복 조건으로 어떤 조건을 내세우냐면 그 갈레 성읍에서 지도층에 있는 원로들 6명을 다 목에다가 오랏줄을 다 메고 맨발로 나와라. 그러면 나머지 성읍 백성들은 살려주겠다. 아주 굴욕적인 조건을 제시합니다. 자, 어떡할래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들 가운데 6명이 나가면 나머지 성도들은 안 죽어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아요. 여기에서 6명을 착출해야 돼요. 누가 나갈래요? 저밖에 손 안 들었네요. 누가 나가야 돼요? 저와 장로님들이 나가야 돼요. 교회의 지도자 된 저와 장로님이 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 갈렙 성읍의 지도층 6명이 기꺼이 스스로 자원합니다. 나가면 분명히 죽어요. 그들은 그 성읍에서 특권을 누렸던 지도층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기꺼이 그들에게 주어진 책임도 솔선수범하여 목숨을 내놓기까지 감당했습니다. 결국 이들의 희생으로 그 갈레성 일반 백성들의 목숨은 구할 수 있었어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구할 수 있었어요. 500여 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그 갈레 시민들은 이들의 솔선수범과 희생을 기념하기 위해서 여러분 생각하는 사람, 이거 만든 사람 로댕이 있죠. 그 사람에게 청동상을 만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시에 세웠다고 합니다. 여러분,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이 단어를 들어보셨죠? 젊은이들은 들어봤을 거예요. 이 프랑스어예요. 노블리스, 고위층들, 귀족들, 오블리주, 이것은 의무, 책무라는 말이에요. 사회 고위층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도덕적 의무가 있다는 말이에요. 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그들은 솔선수범과 희생을 각오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주어진 특권만을 누리지 않고 솔선수범과 희생으로 책임을 다한 지도자들, 여러분, 그들이 역사의 영웅으로 기록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갈레 성읍의 그 6명뿐만이 아니고 역사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에서는 영국의 고위층 자제가 다니던 학교가 있대요. 그 이튼 칼리지라는 이 대학은 그 고위층 자녀들만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 출신 2,000명이 전쟁에 나가서 전사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권력이 있다니까요. 내가 특권이 있어요. 전쟁에 나가면 내 아들 죽어요. 그럼 내 아들을 빼내야지. 왜 전쟁터에 내보냅니까? 2,000명이 나가서 전사했어요. 포클랜드 전쟁 때에는 영국 여왕의 둘째 아들 앤드류가 전투 헬기 조종사로 거기에 참전해요. 누가요? 영국 여왕의 둘째 아들. 어쩌면 여왕의 계보를 이을 차기 대권 주자인지도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이 못 얻어 나가요. 권력이 있는데 못 얻어 나가요. 충분히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나갑니다. 6.25 전쟁 때에도 미국 장성의 아들들 142명이 우리 한국에 와서 전쟁에 참여했대요. 여러분, 장군의 아들들이에요. 장군이면 얼마나 권력이 있습니까? 군대에서 최고의 계급이에요. 그러면은 여러 가지 이 핑계 저 핑계 대해서 군대 뺄 수 있어요. 왜 꼭 죽는 이 한국으로 보내요? 다른 저 후방으로 보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미국 장성의 아들들 142명이 한국 전쟁에 참여해서 35명이 생명을 잃거나 부상을 입었답니다. 당시 미 8군 사령관 벤틀리트 아들은 야간 폭격 임무 수행 중 전사했대요.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아들도 육군 소령으로 6.25 전쟁에 참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이 군대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 자식 최전방으로 보내겠어요? 이게 노블리스 오블리지예요. 특권과 함께 막중한 책임이 지도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도자를 따르는 일반 백성들, 일반 국민들은 지도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어떻게 대해야 돼요? 일반 백성들이 모세를 어떻게 대해야 돼요?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운 그 70명을 어떻게 대해야 돼요? 여러분들 대통령과 함께 이 나라와 민족을 앞장서서 이끄는 그 사람들을 여러분 어떻게 대해야 돼요? 물론 지도자들이 주어진 특권으로 악을 저지르고 불의와 불법으로 자신들의 배만 채운다면 그들이 행사하는 불의한 권력에 맞서야 합니다. 그들이 저지르는 불의와 불법에 대하여 심판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권력을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들을 보호하는 데 사용하도록 촉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세계 많은 나라들은 어떤 법이 있어요? 탄핵이라는 법이 있는 거예요. 국가 권력을 가지고 특권을 가지고 막중한 책임을 감당하지 않고 자기 배만 채우는 그 사람들 탄핵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일반 국민들은 백성을 감당하는 지도자들의 책임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힘이 중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알아주어야 돼요. 책임을 감당하기 위한 그들의 솔선수범과 희생을 알아줘야 돼요.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먼저 지도자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런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때로는 내려놓고 싶고, 때로는 죽고 싶을 때에도, 때로는 나 혼자라고 생각하며 외로울 때도 심히 무거운 책임을 감당하고 있음에 여러분 지도자들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모든 지도자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의 백성을 감당하는 지도자로서 특권만 누리지 않고 솔선수범과 희생으로 책임을 다하도록, 책무를 다하도록 감당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새로운 지도자들을 임명하고 세우려고 합니다.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국민들이 볼 때에도, 자기 자신들이 볼 때에도 내가 책무를 다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아름다운 지도자, 역사의 영광으로 기록되는 그런 지도자가
우리나라에 그리고 우리 도일교회에서도 많이 배출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들의 책임 감당함에 감사한 마음을 늘 갖게 하시고, 우리는 늘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우신 지도자들로 말미암아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모든 국민들이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23장 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푸른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주고민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주고민들 막으리까. 악얼골 잡힌 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하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 주시려고 구별해 놓은 좋은 이날, 가장